오늘 말씀 선포는 믿음의 경주라는 제목을 가지고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갖습니다. 결혼을 할 때도 믿고, 또 자녀가 부모님을 믿고, 부모가 자녀를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세에 이르르면 부모가 자식과 자식이 부모와 나라와 민족이 민족끼리, 교회가 교회끼리, 이제 이런 일들이 어려움이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바라는, 즉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후의 시대부터는 성령께서 지배하고 역사하시는 은혜대로 믿음이라는 경주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사설에 풀 수도 없지만 말씀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누구에게나 오늘 다 기회를 받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적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은 왜 저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더 잘하게 하셔서 더 저 사람을 더 잘되게 하셔가지고 더 멋지게 거룩하게 쓰일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저렇게 하셨을까? 우리는 다윗이라는 사람과 엘리야라는 사람을 우리가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죄를 통해서 인간의 한계, 즉 하나님은 그 속에서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믿음도 교만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늘 네가 경주라는 것은 같이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편해요. 고난이 없어요. 모든 것이 만족해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고민이 사라지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물질도 채워주고 자녀도 잘 되게 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목회를 하는데 다 잘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제가 믿음을 완성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항상 옆에다가 경주를 붙여요. 사람을 붙이든지 이 성도들이 문제라든가 내 자녀들이랑은 다 잘하고 열심히 잘 살고 자기 앞가림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성도를 붙여요. 성도가 잘하면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목사님들이 주님을 떠날 수 없게 만들어요. 우리 서성 목사님 같은 경우도 정말 진짜 청렴하고 깨끗하고 누가 보아도 참 겸손하신 분이고 정말 대단하신 분이지만 아들 하나 다 됐어요. 딸 넷의 아들 하나인데 제일 마지가 아들이었어요. 그 장자 아들이 결혼을 못해. 결혼을 못하는 게 멀쩡히 생겼는데 결혼도 못하고 그냥 살아갑니다. 목사님 사모님의 평생 기도가 이 아들 결혼하는 거였어요. 저도 그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봤더니 우리 목사님께서 은퇴하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죄 짓지 않게 하려고 내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했나 보다. 딱 결론을 지어버리시더라고요. 70이 딱 넘으셔가지고 은퇴를 하시는데 그렇게 결론을 짓고 은퇴를 하시더라고요. 모든 것이 다 되어져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완벽한 것이 세계적인 작품이 될 수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완벽하지 않은 것들을 많은 사람들은 수백억 수천억에 삽니다. 모나리자라는 이런 그림이 얼마나 비싼지 아시죠, 여러분? 눈썹이 없어요. 그렇죠? 눈썹이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눈썹을 그려버리면 모나리자가 안 되는 거예요. 비완성인 모든 것들이 사람을 감동시키고 그게 세계적인 작품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고 인간 아담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 뭐예요? 좋았어요? 나빴어요? 좋았다라 그러시죠? 그건 뭐였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지만 영적인 항천으로 보면 그 얘기는 뭐냐면 나를 의지하지 않고, 즉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으로 만든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불완전한 모습을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러야만이 하나님을 따라서 찾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믿음의 경주예요. 고통도 고난도 아픔도 믿음의 경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고 어려움이 왔어요.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냐, 어려운 거냐? 아닙니다. 네가 무엇 때문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냐는 거예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있을 것이 아니냐. 그러면 내가 왜 믿어요? 내가 내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보니 내 가족들, 내 자녀들이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러면 내가 그 믿음의 경주라는 것이 딱 붙은 거예요. 그건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나를 좌절시키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완전하신 인도자이시요 완전하신 역사하시는 완성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주요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온전케 하시어 우리를.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믿음의 주님이시여, 오늘 우리가 당신을 바라보며 나의 불완전하고 완전하지 못한 모습을 주님께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십니다. 불완전한 모습을 보고 인정하십니다. 그래, 불완전한 너의 모습을 내가 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리 나와. 그러면은 나와야죠. 그러면 나오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우리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가는 겁니까? 모든 것을 얻었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불완전하죠. 병 때문에 죽음 앞에서 고민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 2001년도에 정주영 회장께서 이렇게 가시면서 그의 이제 뉴스에서 그의 서재를 마지막 그의 서재를 비춰주는데 거기에 하용조 목사님이 쓴 비전 성경이 있었어요. 과연 정주영 회장은 제 그때 당시 생각이 과연 그 성경이라는 것이 서재에 있었는데 과연 마지막 죽음 앞에서 되게 두려웠을 것 같다. 불완전하니까 그래.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신의 존재를 믿어요. 심지어 목사들이 불완전한 이 지금 코로나 시국에 남산으로 지금 모란역 2번 출구에 있는 타로점을 치러 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저는 오히려 코로나를 통해서 몸을 만들고 제 기도에 더 집중하고 더 하나님의 이제 그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적인 역사, 이제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은혜를 갖고 있습니다. 때로는 불안한 마음도 있고 초조한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주님께 나오는 순간부터 사라집니다. 우리의 그 불완전한 모습은 육체가 끝나는 그 시간까지입니다. 영이 되면은 천국과 지옥으로 반드시 나눠지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돈을 믿은 것도 확실치 못해. 왜? 오늘 밤에 주님이 생명을 취하면 그 돈이 누구 것이 돼요? 내 자식이나 내 아내 것이 됩니다. 저를 따지면. 하지만 주님을 잡으면 완전히 잡는 거죠. 주님을 잡으면, 믿음을 잡는다는 것은 주님을 잡는 거죠. 잡으면 주님은 우리를 뭐 하셔요? 천국이라는 완성된 그 은혜 속에 우리를 집어넣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는 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한번 복음을 외쳤더니 사람들이 막 벌떼처럼 달라들어 가지고 피라냐처럼 달라들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막 물어뜯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못하겠는데요? 이러면서 막 울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지금 내가 저 하찮은 사람들하고 붙여서 이 정도인데 내가 너 다음에 있잖아. 말하고 붙일까 봐. 여기서는 뭐예요? 말이라는 것은 상당히 빠르죠? 힘이 있죠? 뭘 상징해요? 이보다 더 큰, 한마디로 마귀의 권세를 잡은 자들과 또 붙일 거란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주님이 그래요. 왜? 그 앞전에 뭐 했죠? 주님은 연기를 잘 하시잖아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주님은 연기를 잘 하세요. 예레미야, 이사야 6장만 봐도 그러잖아요. 아유, 누가 있어서 우리를 위해 갈고, 주님이 이렇게 아주 마음 아프게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하고 듣게 해요.
여러분 주님이 불러서 온 종들은요, 이거 알아요. 제가 그 마음을 읽으면 읽을수록 웃음만 나와요. 주님이 아이고 누가 나를 우리를 위해 갈고 이렇게 딱 해요. 그러면 그 말을 들어요. 누가 듣느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들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또 믿어지고 들려지고 잠이 안 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손을 들게 되어 있어요.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 예레미야도 그런 과정이 있죠.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래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오. 주님께 그래요. 그리고 주님께 타협 모든 것을 해서 갑니다. 온갖 투정 부리고 뭐 말도 해봐야 듣도 않는데 자꾸 가라고 하니까 갔어요. 가고 난 다음에는요, 눈물바람으로 살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눈물바람에 경주가 없으면은요, 사람은 교만해지고 금방 나태해지고 금방 죄를 지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죄를, 모세의 죄를, 하나님이 그들이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 안에는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이 쫙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결국엔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내 영혼의 더러운 것들을 버리고 태우고 비워서 마침내 주님을 온전히 모실 수 있는 일이 일어나요.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령에 의지하여 성령님께 붙들림 받아서 살아가야 된다. 기도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심 따라서 해야 돼. 아멘. 말씀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은혜 속에서 달려가는 그 은혜 속에 가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읽고 나면 그려집니다. 머릿속에. 할렐루야. 마귀가 좋아하는 게 뭐죠? 상상하는 거예요. 안 됐을 거야. 저 나쁘게 될 거야. 어쨌을 거야.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마귀는 우리를 생각하게 만들어요. 하나님도 생각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기도 속에 나오게 만드는 생각을 줍니다. 말씀을 보게 만듭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찬양을 하게 만듭니다. 아멘.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하죠? 자꾸 염려를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울증을 잘 보시면 돼요. 영적 조울증이 오면은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근데 어떻게 마귀는 늘 그렇게 공격해요. 공격하다가 마귀는 떠납니다. 예수님도 공격을 했어요. 근데 떠나죠? 뭘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이겼죠. 아멘. 자, 떡 만들어 먹으라 하고 돌덩이를 던져줬어요.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 모든 말씀 뭐예요? 영원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걸 영원한 걸 얘기하는 게 마귀는 얘기가 안 되죠. 자, 수가성 그 누나하고의 그 대화 속에서 지금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는 것은 목마르지 않는다고 그러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 육적인 갈증이 아니라 영적인 갈증을 해결되면 그때 그 여인에게 주님 뭐라고 그래요?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 할 때 이 사람이 깜짝 주저앉아버리고 주님이 이틀 유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만났던 그 사마리아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상대를 안 합니다. 근데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이 수도였기 때문에 사마리아에도 주님의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달려. 그때 선지자도 활동했거든요. 왜 가십니까? 주님은 예루살렘, 이스라엘만, 유다만 복음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전하는 거예요? 모든 믿고자 하는 자, 모든 불완전한 자에게 주님은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완전하던 거는 뭐예요? 지금 내가 믿음 안에 경주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지죠. 뛰다가 멈추죠. 주저앉죠. 안 되죠. 아닙니다.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 경주를 깨닫는 순간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 은혜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달려가면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나 죽거나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보게 되는 거. 그래, 응? 남편이 또 주식해가지고 다 날려버렸어. 결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주식하고 이 도박하고 이 비트코인이나 하고 이런 인간들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내가 할 거 다 해놓고 여러분 준비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여러분 뭐가 돼야 돼요? 바로 나의 불완전을 찾는 거예요. 불완전한 거. 내가 뭐가 불완전하지? 자, 건강이 안 좋아요? 자, 가만히 있었어요? 나는 막 먹고 아무거나 막 콜라도 막 먹고 막 맨날 저녁에 야식도 실컷 챙겨 먹고 막 기름기 있는 거 먹고 막 야채는 안 먹고 그렇게 지내요. 응?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나는 하나님이 병들게 여기서 나를 쓰신다고 했는데 그러다 죽어요. 그러다 죽는다고요. 우리의 지금 육적인 것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잖아요. 너는 목사가 됐으니까 먹지 말고 아무리 먹어도 내가 너를 건강하게 만들어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요? 안 그래요. 저도 처음에 그런 줄 알았어요.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요. 운동해야 돼요. 운동해야 돼요. 똑같아요. 믿음도 경주라는 운동을 해야 돼요. 안 하면 죽어요. 뇌가, 영적 뇌가 딱 굳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습관적인 신앙생활 하다 끝나는 거예요. 오늘도 새롭고 내일도 새롭고 수요일도 기대가 되고 금요일도 기대가 되고 주일이 막 빨리 왔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여러분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감사하고 또 예배? 저런 소리 아주 30년 동안 계속 얘기하네. 그게 영이 잘못된 거예요. 목사 마찬가지예요. 이 영혼들에게 뭘 전해줘야 돼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새로이 들려서 내가 무너졌던 불완전한 모습이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채워지게 해주세요. 버티게 해주세요. 주님 오실 때까지 디딤돌이 되고 모퉁이 돌이 되어서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트로트 열풍이잖아요. 그 조그마한 학생이 뭐라고 말하고 간두는 줄 아십니까? 난 그 얘기 듣고 야 멋있다 그랬어요. 심사위원들한테 심사의 기준이 뭡니까? 그래버렸네. 지원이가 저에게 했던 말. 옛날에는 키가 큰 것 같았는데 요즘은 왜 안 크냐고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심사의 기준이 뭡니까? 그 어린애가 딱 말하고 퇴장해버렸어요. 심사의 기준이 뭐예요? 과연 그들이 말하는 게 완전한 걸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는 진짜 제가 좋아하는 노래 잘하고 영어 잘하고 정말 대단하고 당찬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딱 보면서 이 사람 되게 매력적이다. 야, 이 사람 영어도 이렇게 잘해? 와, 영어 너무 잘하는 거. 그 미국에 있잖아요. 그 겨울왕국 그 제작하던 감독 이런 사람들하고 영어를 하는데 우와 너무 잘하는 거예요. 멋있더라고요. 나중에 봤더니 이게 미국 유학하고 미국에서 이렇게 살았고 이게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마인드를 봤어요. 근데 이 사람은 딱 말해요. 자기 노래 잘하거든요. 되게 진행도 잘해요. 근데 그들 앞에서 말합니다. 저는 불완전한 사람이다. 불완전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되어져 있고 저 사람 내가 언제든지 내가 이 방송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사람 있죠. 우리나라에 딱 한 명 있어요. 유재석 근데잖아. 이거 안 합니다. 저 여기 조세호 안 끼워주면 안 하겠습니다. 이런데요. 의리도 있죠. 근데 그 사람 불안한 거예요. 왜? 조세호를 보도 이게 잘 못하면 큰일 나는데 이 불안함이요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년 운세를 왜 보러 가요? 우리 권사님 이거 옛날에 했잖아요. 그죠? 자녀들이 있어. 아들들 딸들이 어떻게 해요? 이거 왜 해요? 예수님 믿기 전에? 불완전한 우리 애들이 잘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걸 보러 가는 거예요. 불완전하니까. 애들 이름을 지으러 가요. 장명소로. 목사에게 오지 않아요. 만약에 이 애기 이름이 여자애를 낳았는데 얘를 광덕이라고 지었어요. 광덕이. 쌍둥이라는데 광덕이 순덕이라고 지었어요. 여자애를. 그런데 그 여집사님이 이름이 이래요. 요즘 이름도 세련된 이름 많은데 근데 제가 이래요. 하나님 뜻이야. 그러면은요 껄쩍지근하게 받아들여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 제 전도사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일부러 이름을 이상한 이름을 줬어요, 딸을. 그랬더니 그 두 분이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 그 기도받는데, 강단에 기도를 목사님 앉고 이제 성전 첫 주일마다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이 웃으면서 너의 이름은 뭐 진짜 촌실한 이름을 댔어요. 요즘 그런 이름 누가 짓습니까? 그랬더니 한숨 소리가 저 뒤에 있는 저한테 들릴 정도였어요. 다 웃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축복 기도를 해주고 좋은 이름을 주시더라고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헌금을 뜯어내는 부흥사가 당신 딸 저주받아, 당신 아들 저주받아, 강사사례비 500만 원 하면서 이러죠. 그러면은요 어떻게 해요? 막 도망갑니다. 나는 뭐 없어 이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막 나도 모르게 찝찝해가지고 이게 뭐지? 뭐 이러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닌데 마음이 혹시나 그렇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자를 붙인다는 것은 믿음을 보기 위함이에요. 네가 나를 믿느뇨? 저 말이 맞냐? 안 맞아요? 그 믿음의 주 온전케신 예수님 바라봐야지. 할렐루야 하고 저희 앞에 딱 가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분이 몹시 상합니다. 견주시켜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뛸 수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거예요.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를 확인시키는 거라니까요. 나는 그 여학생이 참 멋있었어요. 심사 기준이 뭡니까? 이야, 목사의 기준이 뭡니까? 주님 불렀냐 안 불렀냐? 난 이거 하나로 봐요. 그 목사님이 뭐가 됐든 모질이든 어쩌든 뭐가 잘못됐든 말을 못하든 잘하든 주님이 진짜 불렀는가, 저 그 하나만 봐요. 왜 그러냐면 나머지 주님이 하실 일을 내가 그거 갖고 불렀네 안 불렀네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기준을 저는 뭘로 본지 아십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는가, 주님을 붙들고 살려고 하는가. 입술에서 주님이 늘 저에게 은혜 주십니다. 주님이 저에게 함께 하십니다. 내가 어려움이 와요, 혼란이 와요, 영적 공격이 와요,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십니다. 누구에게 물어봅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십니다. 공격이 왔어요.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이길 수 있습니다. 차분하게 저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 우리의 그 믿음의 경주라는 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왜 내게 이런 고통과 슬픔이 찾아왔어요? 주님이 너를 좀 만나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모습을 보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치유하기 원한다. 주님이 안타까워서 그런 고통을 주는 거예요. 왜? 썩은 물은 결국에 썩은 냄새를 풍기게 되어 있고, 고름은 언젠가는 눈에 보여서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온 몸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걸 알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믿음의 경주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주님이 그걸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불안전한 사람,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자살 앞에 딱 섰습니다. 설교를 들어요. 그러면은 변화받아요. 어떤 누구도 그렇게 살으라고 집어넣어 본 적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응? 예전에 우리 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이 이제 정읍으로 이제 고향으로 가셨는데, 학교 여학교로. 사모님하고 결혼을 하는데, 그때 당시 공중전화로 이제 전화를 하는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희한테 그러더라고요. 30원으로 결혼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그러더라고요. 소풍 가가지고 들었어요. 10원 딱 넣고, 그때는 10원 넣고 통화를 좀 길게 했었대요.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막 자기 일방적으로 선생님이 얘기를 했대요. 막 일방적으로 전화가, 이 동전이 탁 끊어지면 끊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말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다음이 중요해요. 우리가 드라마 볼 때 이런 거 있잖아요. 다음에 다 끝났어. 그러면 그 다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기대되죠? 어떻게 될까? 찜질방 가서 계란 까먹으면서 시켜 먹으면서, 어떻게 될까? 참 그 나쁜 사람이요.
어떻게 될까? TV 보다가 막 욕하고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드라마 보다가 싸움난 가족 안 봤어요? 드라마 보다가 엄마하고 딸하고 둘이 싸웠어요. 왜 싸운지 아세요? 엄마하고 딸하고 둘이 드라마 보다가 막 하고 싸우고 또 울고 불고 드라마 보다가 나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근데 참 이상하다. 그죠? 기대가 되잖아요.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끊었어.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무슨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이 계속 귀에 맹맹맹 돌아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받아요. 사모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선생님이 일적으로 쫙 얘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또 집안에 그 전화를 할 수 있는 게 탁 달아져서 테크닥 하고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한 달 가까이 전화 통화를 안 해버려요. 애가 탑니다. 어떻게 합니까? 다시 전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결론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요. 그리고 끊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학교를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결혼했대요. 그 내용은 내가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지만 그렇게 3번에 30원으로 결혼을 하신 분이세요. 정말 멋있어요. 그분 이름이 조평정 선생님인데 자기 이름이 조국의 평화의 종소리래. 진짜 인기 좋았어요. 멋있어요. 아주 좋은 선생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은 그렇게 자기의 그 얘기를 그렇게 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거예요. 야, 이야기라는 걸 딱 줍니다. 그리고 중간사가 있었죠? 암흑시대. 주님이 나타나지 않아. 그리고 짠하고 진짜 주님이 실제로 나타나죠. 그러고 나서 주님이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다 끝난 거야?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열흘 만에 성령으로 오셨죠? 그리고 뭘 주셔요 우리에게? 사도행전부터 다시 하나님 복음을 주시고 뭘 주셔요? 계시록을 주시죠? 이런 날에 내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나랑 살자. 나랑 결혼하자. 내 신부가 되어달라. 대깨비 신부 말고 응?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선생님 사모님이 나 이 남자 결혼할래 하면서 딱 잡듯이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회가 없단 말이죠. 왜요? 육신이 끝나면. 그러니까 인간은 불완전하니까 잡잖아요. 내가 이 사람은 놓치면 안 될 것 같아. 잡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잡아야 끝나는 거예요. 주님을 잡는 순간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거 막 사람 의로운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위선자인 교회의 모습보다 차라리 무신론자의 정상적인 사람이 낫다라는 말을 썼어요. 머리가 충격적인 거예요.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예수님 믿는 것이 나를 뽐내기 위한 신앙생활이 돼버리면 안 됩니다. 응? 내가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이 되고 성도들 앞에서 뭐 이런 거 의미가 없어요. 진짜를 전해줄 수 있어야 돼요. 왜? 영은 알아듣거든요. 목사들은 못 알아들어요. 목사의 설교를. 근데 영은 알아들어요. 성도들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거예요.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 저거 맞아. 저렇게 가야 돼. 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많아요. 구원받을 만한 교회가 없지. 교회가 많다는 건 뭐예요? 성도가 많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영혼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예배당, 교회당에서 구원을 주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불완전한 모습, 여러분의 삶 속에서의 믿음의 경주가 시작됩니다. 이번 주도 시작이 될 거예요. 그럴 때 과연 여러분들은 누구의 손을 잡고 가겠습니까? 변함없이 우리는 주님을 찾는 겁니다. 왜 새벽 기도를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죠? 주님이 내 손 놓지 말라고. 내가 비겁해지고 내가 힘들어지고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 내 손 놓지 말아달라고. 내 손 꼭 잡고 가주세요. 주님. 내가 믿음이 없어서 불완전하고 내가 자빠졌다고 하나님 저 버리지 마시고 저 업고 가세요. 할렐루야. 그래야 살아요. 그 고백이 내게 있어야 돼요. 그 고백이 없어 우리는 자빠지는 거예요. 응?
제가 영혼을 도우려고 했고 영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그러고 도와주려고 할 때 무슨 사심을 가지고 도와주겠습니까? 잘 돼야 된다. 정말 일어서야 된다. 승리해야 된다. 너의 인생이 거기에 달려있다. 온갖 얘기를 다 해줘요. 다른 생각하고 다른 마음 먹고 있는 사람한테 그 말을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잘 되게 하려고 영혼을 살려보려고 어둠에서 빠져나와야 되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런 거 아시죠? 성질 급한 사람이 차를 천천히 몰고 성질 차분한 사람이 운전 세게 한다는 얘기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알죠? 예? 제가 성격이 엄청 급한 사람인데 운전을 제가 그래도 세게 안 해요. 저는 살살 그 맞아요 그 말이. 근데 우리 서승 목사님은 운전하면요 의자를 이렇게 세워요. 그리고 이렇게 근데 엄청 세게 달려요. 예전에는 오토바이 타고 다닐 때 91년도인가 언젠가 오토바이 타고 저기 전라북도 우리 남원시 산동면이라고 있어요. 그쪽에 이제 수련을 했는데 거기로 강사로 가는데 사모님하고 오토바이 타고 헬멧 쓰고 오토바이 88이라고 있었어. 88 그거 타고 세게 막 비포장길 같은 데 달리다가 논으로 날아가 버려가지고 다행히 거기가 이제 그렇게 다행히 이제 그 둔봉 같은 데로 빠져가지고 살았다고 하는데 엄청 운전을 세게 하셔요. 차분하시거든요. 말씀하시는 거 보면 가만히 있자 막 이러고 이러시는 분이 운전을 세게 한다니까요. 막 소리를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합니까? 운전을 차분하게 합니다. 그렇게 세게 막 하지 않아요. 왜? 그게 상반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참 차분한 것 같은데 막 헐떡헐떡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전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게 불안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도 협심증이 뭐예요? 불규칙 바운드가 일어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다 그래요. 다 지금 어렵잖아요. 여러분 여기 야구 선수도 기아 타이거즈 야구 선수도 재계약한 선수도 애들 둘하고 가족들하고 기아 타이거즈에서 해준다고 애기 치료해준다고 데리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다 들어왔어요. 왜 들어온 줄 아세요?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들어왔어요. 안 죽으려고. 아이 그냥 안 해고 뭐고 그냥 집이고 갖다 집에다 놔두고 딱 기본적인 집만 가지고 왜 관사를 주니까 아파트 주잖아요. 거기서 살자고 들어와 버렸어요. 왜 그렇게 들어왔겠어요? 안 죽으려고 들어왔다니까. 안 죽으려고 들어왔어요. 안 죽으려고. 불안전하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불안전하니까 천국 가야 돼요. 아멘. 지옥이라는 엄청난 곳에 가면 안 되잖아요. 목사가 너 잘 돼야 돼. 너 정말 넌 잘할 수 있어. 최고야. 그러면 그때만 막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래갖고 그렇게 있고 그다음부터는 행동도 못하고 그냥 엉망진창이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거 축복이 돼요. 그러고 안 된다고 막 들이대고 받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참나. 아이고 밀어야지. 왜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러냐는 거예요. 말을 똑바로 알아들어야 돼. 말씀도 똑바로 알아들어야 돼요. 내가 죄를 짓고 뭐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것에서는 인간은 불안전해요. 운전하는 것도 불안전하고 뭐 하는 것도 불안전하고 동기들이 어제 동기 통화를 하는데 연락이 와가지고 전화 통화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뭐 하냐 그랬더니 요즘 좀 불안전해. 미래가 티오도 잘 안 나고 안전하네. 이제 저 보병부대로 하나 나가야 될라나 봐. 그리고 그런 말을 해요. 마음이 불안전하대. 야, 10날 되면 월급이 따박 나오고 아파트에서 좋은 아파트에서 살게 해주고 애들 교육. 근데 뭐가 이렇게 불안전하냐 그랬더니 몰라. 불안해. 완벽한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불안전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럴수록 더 주님을 가까이 찾아야 돼요. 그렇죠? 불안전하잖아요. 나한테 전화 한 통화만 했으면은 그런 인생 안 살 수 있었을 건데. 이제 사회 현장에 나와 보니까 20 몇 년 만에 사회 현장에 나와 보니까 춥고 배고픈 거예요. 우리 장로님은 거기 알 거야. 아마 송파에 있는 그 장례식장, 큰 장례식장 하나 있다는데 거기서 시체 운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처음에는 안 그러다가 각방 쓴대요. 왜?
막 뭐가 느껴지나 봐요. 그리고 이렇게 운전하다가 보면은 그 하나님 안 믿는 분이신데 운전하다 보면은 뒤에서 실제로 이렇게 리무진 있죠? 우리가 뭐 리무진 좋은 거 그 리무진 말고 시체 싣고 다니는 리무진 있잖아. 그거 타고 목포로 가는데 여수인가 가는데 서울에서 갑자기 관이 움직인대요. 엄청 무섭대요. 그럼 뭐라 그래요? 불안하니까 염주 뭐 십자가 다 달아놨대라고는 찬양을 틀어요. 찬양. 안 믿는데 찬양 들고 찬양을 부르다가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하고 있는 거예요. 불안해요. 직장인들 불안하게 다니는 거예요. 뭐가 편해요? 중국집 배달하는 총각들이 완전 뭐 불안하지 않는 상태에서 운전하고 가는데 누구든지 목숨 걸고 해요. 내 친구가 옛날에 오토바이 서울에서 퀵을 했는데 일 끝나고 세수하고 샤워하고 코 한번 풀면은 코에서 매연이 나온대. 매연이. 불안전한 생활하고 이거 어렵고 힘든 생활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전하지 않아요. 어떤 자리에 있어도 다 불안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리 와 그래. 바울이 그랬잖아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했어요. 왜? 나도 불안하니까. 내가 무슨 신이야 뭐야. 나도 구주님 바라봐야 돼. 안 그러면 나도 죽어. 왜? 수도 없이 겪었잖아요. 두드려 맞고 굶주림을 겪고 말도 안 되는 오해와 슬픔 속에서 살아가는데 주님 안 바라보고 그 길 갈 수 있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믿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을 진짜 믿으셔야 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지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뭐가 있는 줄 알고 막 자식들을 막 제가 어저께 그랬어요. 야 20살 때까지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이제 안 돼.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도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당당하게 얘기해. 제가 어제 그랬거든요. 아니 나이가 그만큼 먹었는데도 막 부모가 막 인디언인가 사람을 그렇게 못 살게 하고 자식을 그렇게 막 간섭을 온갖 간섭을 다 하려고 그러고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내가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저는 그런 게 왜? 좀 믿고 자기 인생 앞길 잘 갈 수 있도록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품 안에 자식이고 그런 거지. 잘해서 참 키워가지고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아들 딱 나오면은 어렸을 때 나는 엄마하고 결혼할 거야. 그걸 믿어요 엄마들이. 김선배 권사 그래 안 그래요? 아들 셋인데 엄마하고 결혼하겠다는 아들 셋 중에 누구 어떤 님이 그랬어? 믿지 말란 말이에요. 엄마하고 결혼하고 나는 살 거야. 그러고 그런 소리를 해. 뭐 한 것도 모르니까 뭐 기저귀를 차고 다니는데 뭘 알아서 그러고 있어. 그런데 그놈이 제일 먼저 엄마를 배신하더라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군대 갔다 오더니 애인 생겼다고 그래. 엄마 쳐다도 안 보고 엄마 신경도 안 쓰잖아요. 그게 자식이 다 불안전한 거야. 그러니까 뭘 이렇게 내가 너를 믿고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내가 농약을 먹고 죽으려면 벌써 죽었는데 내가 너 때문에 이랬다. 그런 소리하지 마. 자기 인생 살고 하나님 믿고 언젠가는 흘러가는 강물처럼 떠내려 가는 거야.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뭐를 해주면 그걸 그 대가를 받으려고 부모는 막 그 온갖 몸부림을 치고 자식하고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뭘 이렇게 내가 당연히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거 해준 거고 나머지 인생은 그 인생에 맞춰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 붙들고 가게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나는 그게 싫더라고. 그래서 강력하게 얘기했어. 정확하게 하라고. 그래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고.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가는 거예요. 물론 부모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지만 하지만 그래도 부모님도 그 마음을 비우고 그 시간에 기도하고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아멘.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불안전하거든. 주의 길을 너는 주의 종으로 가라. 음성을 들어도 가면서 불안해. 다음 학기 학비는 어떻게 내는데 4년을 언제 학교 다니고 이 나이 먹고 언제 대학원까지 7년을 언제 다닌데 목사고시 어떻게 본대. 이 마음이 없었다고요? 나는 하루에 100번도 넘게
학교 벤치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명분을 만들어서 간둔다네. 어떻게 명분을 만들어서 간두냐 이거. 어떻게 이거 간두냐 이거. 어떻게 이거 부담 가서 이거를 하루에 100번 불안전하니까. 그런데요 저녁이 되면은요 말씀을 보고 있어요. 저녁이 되면 기도처에 가서 기도를 하러 가요. 왜? 그래도 하나님 붙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정확하니까. 내가 오죽했으면요 기도 원장이 한 분한테 그랬어요. 전도사 때 뭐 기도를 하기 싫어. 기도가 아니라 이 주의길 가기 싫어가지고 용하다 하시는 분을 찾아가가지고 노크를 했어요. 그랬더니 들어오세요. 그러길래 아이고 용하다 그래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웃더라고. 저기 제가 제 길이 아무 전도사 얘기도 안 했어요. 제 길이 너무 험난하고 너무 가는 길이 가시밭길 같고 어렵고 두렵고 정말 힘들어서 왔습니다. 하도 용하다고 그래서 왔는데 가진 것은 없고 그저 차라도 내놓으라면 자동차 등록증이라도 내놓고 키라도 놓고 가겠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갔어요. 심정만 그랬다고. 심정만. 그럼 어떻게 와 거기 가서. 심정만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심정만 받으시더라고. 그리고 그 원장님을 통해서요 온갖 주님이 질책과 격려와 저의 길을 얘기하시는데 내가 더 이상은 말을 못 하겠더라고. 그죠? 어떻게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주저앉아갖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계획을, 주님의 은혜를, 그게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제가 그래도 여러분 무당 점쟁이 안착하고 용하다는 기도 원장님을 찾아가가지고 그래도 가서 고견을 들으러 간 것이 다행이지. 난 그분이 간두라고 했으면 간두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 보셨죠? 그리고 간두려고 했는데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심정적으로 그 마음만 받는 거예요. 마음만. 저도 그때 어제 엊그제 기도하면서 그런 결심을 했어요. 아 이제 누가 나에게 전화해서 너무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 나는 그 심정만 받기로 했어요. 나도 그 우리 주님처럼 그 심정만 그래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니 하고 이제 잊으려고요. 왜? 사람은 저에게 상처만 주고 가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저에게 큰 깨우침을 주시더라고요. 아 나도 이제 그러면 마음의 심정적으로 그래야겠다. 이 길이 뭐가 좋다고 하라고 그러겠어요. 불안전한 세상 속에서 목회가 잘 된다는 보장도 없는 이 길을 가라고 어떻게 누구를 선뜻 밀어넣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의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이 간악한 세상에 성령 받고 주님을 붙들고 갈 수 있다는 것은 상당한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세상이 무너지고 뭐 나라가 엉망이고 어쩌려 그런 말을 해도 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기도하는 은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잖아요. 주님이 우리가 기뻐하면 주님도 우리를 보고 기뻐하세요. 아멘. 제가 그래서 일부러 많이 웃어요. 혼자 가만히 있다가 애들 자고 있어요. 혼자 아침에 밥을 잘 먹고 이렇게 몸을 또 건강하게 해야 되니까 밥을 먹고 있으면 혼자 그냥 가만히 웃음이 나와요. 좋아. 그러면 주님도 좋으세요? 네. 그냥 좋아요. 그냥 웃고 싶고 괜히 옛날 생각도 나고 옛날에 참 그런 것도 생각나고 그러면서 혼자 웃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기뻐하고 좋다.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내가 마음에 기쁘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몇 번 얘기했잖아요. 전문직에 있는 사람일수록 배우자가 재밌었으면 좋겠다는 사람. 그게 맞다니까. 여러분도 이게 요즘 젊은 친구들이 26살하고 39살하고 둘이 데이트를 하는데 기준이 뭐냐고 그랬더니 진실성과 유머가 같이 있었으면 좋겠대요. 야, 얼마나 대단하. 우리 예성이가 좀 유머러스해서 이번에 중학교에 이제 빛나는 중학교 1학년이 되는데 며칠이나 학교를 다니는 건 알 수는 없지만 갔을 때 딱 우리 예성이 외모 엄청 잘생겼잖아요. 얘는 코 같은 거 보세요. 좋은 부모님 만나가지고 코가 얼마나 축복을 받았어요. 남들은 뭐 저기 강남역 몇 번 출구에 내리시면은 거기 가면은 뭐 도끼로 깨고 부시고 박치기 묵치기 하면서 온갖 톡과 기계를 가란다로 돌려가지고 뼈를 깎아내고 그래갖고 만들어내는 몸인데
부모님 잘 만나가지고 콧대가 얼마나 이쁘고 얼굴이 잘생겼어요. 이제 키만 185만 되면 이제 거의 뭐 서울 왕처럼 되죠. 머리는 허리까지 기르고 잘생겼잖아요. 뭐 어떤 헤어스타일을 해도 다 어울리고 빡빡으로 쳐도 어울리고 원래 잘생긴 놈은 뭐를 해도 어울리거든요. 그렇게 됐어. 그렇게 보는데 야 그렇다고 이제 갔는데 여자친구 마음에 드는 애가 있는데 걔가 너 좀 불완전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매력이 확 떨어져 버리거든요. 근데 딱 봤을 때 완전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게 뭐냐? 말을 잘해야 돼. 말을 잘해야 돼요. 꿈과 희망과 소망을 심어줘야 돼. 그 수많은 이쁘고 잘 나갔던 여성들이 물자 같은 놈들 왜 만나는 거야? 바로 이 말빨에 넘어가가지고 만나는 거야. 똑같은 거라고. 불완전하니까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 하고 잡는 거예요. 그 다음은 수고 슬픈 분인 거예요. 내가 그 새끼를 만나가지고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잘 죽지도 않는 놈 약을 탈까? 막 이러면서 고민을 하게 되고 불완전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불완전한 모습을 안 보여준다고 해서 그게 불완전하지 않은 게 아니야. 그거를 여러분 완벽한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저 사람 화장실도 안 갈 것 같아. 안 가기는 뭘 안 가. 더러운 짓 다 하고 다니고. 인간은 불완전하니까 그걸 보면 안 돼요. 어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얼만큼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좀 많이 넘쳐났으면 좋겠다는 거죠. 사람은 살아가면서 왕래해가면서 서로의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면서 가져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럭저럭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사람 성실하대. 이 사람 대단하대. 이 사람 되게 돈이 많대. 그 사람 불안하죠. 돈이 많다고 해서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서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은 우리는 깨달아요. 우리 주님을 왜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자꾸 믿음의 부자가 되라고 얘기하십니까? 바로 믿음의 경주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의 은혜예요. 세상으로 달려가지 못하게 하고 세상 걸 다시 잡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담배 있죠. 담배 가게 막 후두암 걸린 사람들 이런 거 그림 붙여놓잖아요. 그거 보면은 담배 안 피우고 싶잖아요. 우리는 안 피니까. 그렇죠? 여러분 담배를 끊고 한 20년 넘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담배 피는 사람 옆에 지나가면 두 마디 합니다. 아유 골초네 골초. 담배 엄청 많이 피는 사람이 두 번째 뭐라 그래요? 아유 담배 찌릉내나 이런 말을 해요. 아유 왜 웃어? 맞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하성룡 지사님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대잖아요. 담배를 여러분 하루에 3갑반을 피웠단 말이에요. 말을 하면서도 담배가 주머니에서 탁탁탁 나와가지고 그냥 자동적으로 입으로 올라가고 불을 땡겼어요. 담배를 그렇게 피웠는데 담배를 끊고 난 사람이 담배 핀 사람 옆에 가면 더 못 견딘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서 뭐가 나갔기 때문에 담배의 그 니코틴과 이런 성분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걸 못 맡는 거예요. 왜 담배를 끊어야 돼요? 잘못하면 병 걸려서 죽을 수 있으니까 담배를 끊는 사람은 그래서 끊잖아요. 저보러 그래요. 너 왜 너 술도 끊고 어떻게 사냐? 동기들이 예전에 그러더라고. 목사가 돼가지고 그 주를 바꿨지. 주님을 바꿔버렸어. 무슨 주님을 바꿨다는 얘기냐? 그랬더니 얘들 모르니까 예수님으로 바꾸고 그 주님이라고 하거든. 그리고 옛날 세상에 마시던 술 그 주님 우린 가까이 안 해. 그게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하면 알아듣을까요? 듣습니까? 건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못 마시게 하니까 안 먹지. 안 먹는 거예요. 못 먹는 게 아니고. 그것을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안 먹는데 술 먹으면 병 나고 그런 속이 뒤집어지고 그러니까는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냄새도 우리는 싫어. 여러분 매실 엑기스 냄새 맡아도 취해요. 솔직히. 옛날에는 콜라 마시다 취한 적도 있어요. 콜라 먹고 어지러지러다. 누가 믿겠어요? 제가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절대 안 믿어요.
너무 좋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잊게 하거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끝나고 나면 완전 몸 안 좋아지지, 또 다시 새록새록 더 생각나서 더 하게 하죠. 더 망치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더 주님을 잡으면 잡을수록 더 잘되게 하시고 더 멋지게 하시고 더 아름답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부자가 되십시오. 아멘. 믿음의 경주가 있다는 건 할렐루야 한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모르고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고 막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만큼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축복해 주려고 하니까 그 고난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16살, 17살인가 16살 나이는 사람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나는 진정성이 있고 그런 사람을 원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몇 년생이세요? 72년생이고 엄마가 74년생이래. 그럼 나하고 몇 살 차이 안 나는데요?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일반인 얘기예요. 그만큼 이 여성들도 조금 내가 나이를 좀 처먹은 놈을 만나도 내가 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내가 좀 편하게 살아보자. 저놈이 그래도 얼굴이 별로니까 바람은 안 피겠지. 그러고 이제 그렇게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저놈이 나이가 있으니까 나를 많이 이뻐해 주겠지. 안 두드려 패겠지. 뭐 그러겠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완전한 걸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그것만 갖고 살 수 없잖아요. 어떤 변수가, 건강이든 뭐든 어떤 변수가 우리에게 인생 속에 얼마나 많은 거미줄처럼 얽혀 있습니까? 행복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어떤 상황이 되든지 하나님을 잡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 다 잃어도 난 주님만 있으면 돼. 응? 그 목사님의 담대함. 내 심장을 줄 테니 저희 아내가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도 감동해서 정상으로 심장을 돌려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그 하나님은 바로 그런 마음을 받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그냥 우리 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 모습 그대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 내가 이 경주에서 졌어요. 하나님 내가 이 경주에서 주저앉았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걸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래, 뭐가 힘들어서 그랬냐? 주님 정말 이게 힘들었습니다. 저게 힘들었습니다. 왜 저는 이런 고통밖에 오지 않나요? 저도 좀 하나님 시온의 대로로 좀 한번 걸어보고 싶습니다. 그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길로 걷고 싶다 이거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 내가 그 길을 걷게 해줄게. 그러면서 주님이 동행해 주시는데 내가 걸으면은 다리 아플까봐 저를 업고 가주시는 거예요. 눈길을 걷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사람이 어떻게 걸어져요? 혼자 걷는 걸로 되어 있어. 세 사람이 걸었는데, 두 사람이 걸었는데, 세 사람이 걸어주고, 셋이 들어갔는데 넷이 놀아주시고, 아멘. 불구덩이도 들어갔는데 주님이 거기도 들어가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해준 그런 주님이시라면, 다니엘이 불완전한 마음으로 사자굴에 들어갔을까요? 아닙니다. 그저 이 고단한 인생, 총리가 무슨 소용이냐? 하나님 이 생명 받으시옵소서. 그 완전한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사자를 쿠션 삼아 소파 삼아서 코를 드르렁 거고 자고 있어요. 그거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쉽게 보지 마시고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깨닫고, 지금 내가 지금 마귀하고 내 축복을 뺏어갈 마귀하고 내 인생을 난도질할 마귀하고 지금 싸움을 벌이고 있구나, 그러면서 달려가면 여러분 마침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에이 캄캄한데 저기서 뭐 되겠어? 이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지만 그 가운데 기도하며 꿈을 꾸고 하나님 두드리고, 기도로 두드리는 거죠. 두드리고 찾고 고백하고 하나님 찾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말도 안 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눈이 녹은데 눈이 나 녹아요 하고 녹아요? 아니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물을 온도를 맞춰서 햇빛이 올라오게 하셔서 녹아버리게 하잖아요. 거짓말처럼 아까 1시간 전에는 이랬는데 왔더니 물기만 있어. 그렇듯이 우리가 녹는 걸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언제 얼마큼 녹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싹 해놓습니다. 어느 순간에 여러분 우리 신앙이 다 그렇게 쫙 흘러서 어느 시기가 딱 되면 그 경주는 끝나게 되어 있고 우리는 천국에 반드시 올라갈 것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우리 그 주님과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면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배신하고 떠나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